어린아이나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이 있는 아이나 청소년들은 꿈이 없는 학생들과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었을 때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아이들은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겠지만은 꿈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배가 고파도 공부를 해야 앞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을 때에 꿈이 있는 학생과 꿈이 없는 학생은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은 힘을 가지고 괜히 약한 아이들을 찝찝거리고 괴롭히지만 꿈이 있는 아이는 절대로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더 훌륭한 그릇이 되게 할 것이고 약한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것입니다. 또 시간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꿈이 있는 학생과 꿈이 없는 학생은 다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게임이나 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쓸데없는 삼류 소설이나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른들, 노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는 노인들은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주력을 하지만 미래에 대하여 비전이 가진 노인, 꿈이 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하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의 징검다리를 만들고 기초를 낳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꿈 중에 우리가 참 어렸을 때 쓸데없이 하는 공상도 꿈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청소년들은 공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공상들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계속 공상에 빠지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자들 중에서는 내가 많은 연구를 해서 꼭 노벨상을 받겠다 또는 정치인으로서 꿈을 이루겠다, 기업가로서 성공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또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이 꿈을 이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공상이라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기에서 살려내는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모두 엄청난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려고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나의 고집, 내 생각, 내 야망이 죽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고 하면 많은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정말 그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아버지는 요셉만 채색으로 된 그런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꿈이었고 말씀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자기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하는 여자 주인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7년 흉년으로부터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자기 식구들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바람에 어렸을 때는 성공하는 길, 출세의 길을 달렸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느 날 자기의 그 혈통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데 자기가 히브리인의 피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결국 애굽의 그 노예 감독 한 명을 죽이고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게 되는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게 되고 가나안 입구인 모압 땅까지 데리고 오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산 내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수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지만 끝까지 자포자기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꿈은 현실 도피적인 공상도 아니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 기회를 잘 잡아서 찬스를 잘 잡아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세속적인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기에서 살리는 이런 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신명기 33장 26절과 26절을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거지 같은 이런 백성들인데 모세는 그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칭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정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사랑해서 애칭으로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인데 사랑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좋을 때 저 사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눈은 예민해서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 통째로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인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의 상상력 또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공의 신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천하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우리가 우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주는 너무 섬세합니다. 자연은 너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거기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장본인, 바로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이 큰 우주를 만드시고도 자신의 사인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그림 옆에 구석에 자기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우주, 이 위대한 세계를 만들고도 자신의 사인을 남겨놓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큰 태양을 만드시고도 태양 뒤에 숨어서 계실 정도로 겸손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남기지 아니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인간 앞에서 개미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대가 되어 주셨고 우리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치 연인이 사랑하듯이 질투하는 감정으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전폭적인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정기적인 수입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축복받은 백성들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수론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가난한 분도 계십니다. 집도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다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탄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면 아무리 116 구급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화를 걸어야 되고 그 차가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오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또 오지를 못합니다. 하늘에서 이동해서 돕는 것은 가장 빠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굉장히 위독했는데 마침 헬기가 있어가지고 헬기를 타고 이 아기를 바로 서울로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아이는 걸어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몸에 이런 항체가 덜 만들어져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세례받지 못하고 수요일 날 혼자 유아 세례를 받는 저 뒤에서부터 걸어 들어왔습니다. 입에 마스크 쓰고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감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돕는 것은 바로 와서 도울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도울 때 땅에서 이동하고 연락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공중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이 궁창의 위엄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수론의 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각오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종이 호랑이나 되는 것처럼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믿을 생각을 하면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적당하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평범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만 받고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꿰매 빠지게 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되는 것, 종이 호랑이 되는 것처럼 적당하게 대하면서 복만 챙기겠다.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템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고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모인 그 모임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방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부잣집에 보면 방들이 많은데 방마다 틀립니다. 어떤 방은 침실이고 어떤 방은 아이들의 이런 장난감이 있는 거, 어떤 방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도 방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은 고난의 방입니다. 어떤 방은 축복의 방입니다. 어떤 방은 기적의 방입니다. 이 모든 방을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원수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손을 그냥 들러 올리면 됩니다. 이 원수들 마귀들은 공중에 아무리 뛰어도 이 점프를 해도 팔이 자리지 않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고 나머지 한 팔로 그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이들을 멸망시키라, 내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멸하라, 이렇게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올 봄에 이렇게 보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부흥 축복을 시기해서 아주 심하게 공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셈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사람이 사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야곱의 셈이 있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며 그 옆에는 곡식과 포도주의 땅이 있어서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백성들인데 누가 너희들 같이 이렇게 위대한 구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나지 않는 곳에서 하늘의 만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는 가지지 못했지만 하늘의 축복을 잔뜩 가진,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많이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100배, 1000배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족한 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내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내가 최고로 잘났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리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오만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모세가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세상적으로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딱 하나 가지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해방시키려고 했다면 수십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이 칼과 창도 없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와 그 군대를 굴복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전부 다 새로운 것이고 전부 다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가 마치 원자 핵무기를 터뜨린 같은 핵무기 10개를 터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40년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황금기의 인생을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 장인과 퇴직금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딱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돌아왔는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목수라든지 기술자들은 이 도구가 참 중요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도구라 하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으면 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수라든지 기술자들이 쓰는 도구를 보면 아주 오래된 거, 때가 묻은 거 자기 손에 딱
딱 맞는 것을 쓰는 것을 볼 수, 이건 남에게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수한 사람, 뛰어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잡아서 쓰려고 하면 뺀질뺀질 빠져나가고, 말은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뭔가 행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뛰어난 거 필요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주인의 손에 붙들리는 그를 주인은 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면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원웨이 티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면 그때서는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고, 살든지 죽든지 찢든지 뽑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40년을 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남자들 60만 명 다 죽습니다. 2명을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딱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까지 가고 그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왜 모세는 그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머리바의 반석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바 반석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심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혈기를 내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딱딱 2번 쳤던 겁니다.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반석을 세게 2번, 반석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영광을 가리웠다. 너는 내 영광을 가리웠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모세의 한계고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문턱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혈기를 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학벌도 없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3번째로 보면 모세의 꿈, 모세의 비전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큰 기쁨 가운데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모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느보산 그 중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바라보았습니다. 저 북쪽에서 저 남쪽, 저 서쪽, 그 서해안 지중해까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지중해가 보일까? 이게 조금 지금 의심인데, 성지 순례 중에 특히 요르단을 가시는 분은 요 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고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저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이게 다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불가능한 가운데 그 수백만 명을 끌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가 자포자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인간을 바라보았다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인간이 가진 돈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절대로 못 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군전내라 못 간다고 절대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이 모세를 설득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을 믿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앞두고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를 지를 때 조용히 해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래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때때로 자녀를 보면 실망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실망을 하고 교회나 교계를 보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이것은 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450년 뒤에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조선 500년입니다. 500년. 조선 역사가 500년인데 그 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는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8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 이 보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쓰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간산에 죽으면서도 모세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사망의 세력이 그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혼자 비스가 산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엉뚱한 사람이 가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내려오고 샌들 하나 가지고 내려오고 허리띠 가지고 와서 막 모세의 거다고 이러면서 또 우상 숭배하고 신성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한 인간이고 형제였습니다. 모세는 절대적인 자가 아니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절대시하지 못하도록 혼자 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신약 끝에 보면 딱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있는데 그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와 사탄이 막 싸우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은 미가엘 천사에게 모세의 시체를 내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옛날에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가엘 천사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탄은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그 죄를 전부 다 찾아내어서 그 시체를, 그 죽음을 욕되게 하고 지옥으로 끌려고 가려고 하는데, 결국 모세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 행함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를 회방하면서 과거의 모든 죄를 덜추어내면서 우리를 잡아가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혈을 보여주면서 내 피로 씻은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에서 큰 일을 했고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은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모든 죄를 다 들죠. 저 사람은 살인자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거짓말자이다, 저 사람은 간음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잡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수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처소는 이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방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당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축복받는 성도들도 계시고 능력받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절망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했던 것 저 서해 바다와 저 북쪽 땅과 저 남쪽 땅과 그 넓은 평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먹고 좀 수입이 좋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좀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백성 많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만가지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셔서 여수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축복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좁은 마음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넓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